진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음의 말씀을 이 새벽에 묵상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오늘날 21세기 마지막 때에 성취될 예언이 계시록 13장 짐승의 표에 대한 성경 예언입니다. 짐승의 표, 즉 인간의 계명인 1월 법령에 대한 필요성과 저정에 대한 뉴스가 미국에서 들려올 때에 셋째, 천사 기별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무작정 시골로 또는 산속으로 도망가야 하는 것일까요? 짐승의 표에 대한 예언의 성취는 그 예언 속에서도 세밀한 단계가 있습니다. 갑자기 미국 의회에서 1월 법령을 제정하여 안식일 계명을 지킨 성도를 핍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1월 법령 제정에 대한 당위성이 미국 내의 개신교 세력에 의해서 여론이 일어납니다. 미국 내 개신교와 천주교는 왜 1월 법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 예언 관계 가운데 계시록 16장의 7재앙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7재앙의 전조인 오늘날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의한 기후재앙이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에서 가장 많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예언합니다. 계시록 13장 12절 13절입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됐던 상처가 나온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의 말씀은 미국 내에서 초자연적인 사단의 이적 현상이 많이 일어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과거 미국에서는 1780년에 해가 어두워지고 1833년에는 별이 소나기처럼 떨어지는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여파로 미국에서 재림 운동이 시작하여 전 세계적으로 불길처럼 번져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왜 미국에서 이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재림 운동이 일어났었을까요? 그것은 미국이 하나님의 축복과 빛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이기 때문이고 선악간의 대쟁투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계시록 16장의 두 뿔 가진 새끼 양으로 상징 표상된 순수한 기독교 나라로 시작했던 미국이 세월이 지나 용처럼 말하는 사단의 대리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짐승이 교황권을 이어서 교황권을 닮은 종교 세력인 미국 내의 개신교 세력에게 미국 정치 세력이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주 교황권, 미국 의회, 개신교 세력, 이렇게 삼중연합 세력의 주도로 짐승의 표인 1월 법령을 만들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이 심판이 큰 이유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받은 빚대로 심판도 큰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 제정에 앞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이상한 기후재앙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국가의 자산으로 해결 불가능할 정도의 재난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결국에는 미국 내 개신교 종교 단체에서는 이와 같은 재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일요일에 주님께 경배드리고 회개 운동을 일으키자는 것입니다. 그런 캠페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1월 법령을 만들어지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 불가능한 사태가 되면 그제서 사람들은 신을 찾습니다. 그리고 재앙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켜 일요일에 경배 드리는 날로 법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 같은 예언이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 제정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에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기별인 그와 같은 1월 법령에 순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 누구든지 판낱 힘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고의적으로 이를 법령에 순복하고 경배드리면 짐승이 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셋째 천사가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 사안이 얼마나 중대하면 셋째 천사에 이어서 계속 18장 1절에 다른 천사로 표현된 네 번째 천사가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 18장 4절에 다른 음성으로 표현된 다섯 번째로 내려온 많은 천사들이 앞서 내려온 천사들을 도와서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외치면서 바벨론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오라고 권능의 늦은 빛 성령으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말세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셋째 천사 기별자들은 일요일에 가능한 단순한 방법으로 사람들과 접촉해서 죄인들을 위한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공부시킬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짐승표 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이를 준수는 짐승표를 받았다고 말하지 않지만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은혜 시기에 예언을 알고 있는 셋째 천사 기별자들은 바울 사도처럼 빛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빚진 자로서 부지런히 마지막 기별을 증거하고 경고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향후 일요일에 일하는 것을 금할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일하도록 강요하고 일요일 준수를 하지 않으면 자유와 생명을 박탈할 때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진리를 더욱 완전히 사람들 앞에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은혜 시기에 부지런히 열심을 내어 사람들에게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외치고 짐승의 표에 대한 예언을 경고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이대하고 귀중한 성경의 진리를 곧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놀라운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과 무한히 희생에 관한 진리들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인치린 기별과 하늘 송소 정결과 조사 심판과 우리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 자신과 이를 위해서 죽으신 놀라운 구속의 경륜을 세상과 기독교에 믿든지 아니 믿든지 알려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계속될 지성시대에 해야 할 인질 선교 사업이고 재림 운동인 것입니다. 다음에 영감회를 통해 1월 법령의 계도 기간 때에 개혁운동의 개시 장면을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고 다른 이적들이 행해졌다. 심지어 오순절의 큰 날 전에 나타난 것과 같은 중재의 정신이 보였다.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가정들을 방문하고 그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있는 것이 나타났다. 사람들의 마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각성되었고 참된 회심의 정신이 나타났다. 이렇게 집집 방문하면서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각성하고 참된 회심의 정신이 나타났다고 한 것입니다. 또한 병자들이 권능의 늦은 비의 역사로 인해서 고침을 받았고 다른 이적들이 일어났다고 한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사방에서 진리의 선포에 대하여 문을 활짝 열었다. 세상은 하늘의 가마로 환하게 빛나는 것처럼 보였다. 진실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큰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임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성령의 가마 아래 우리에게 맡겨진 경고의 기별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권능의 늦음의 역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 진리에 대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 같은 계시의 예언은 주님의 자녀들이 실천하여 예언을 성취시키라는 주님의 뜻입니다. 현명한 사람들에게는 성경적인 안식일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비춰볼 때 일치되면 순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빛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내를 하고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해서 이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을 신속하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분명히 향후 준비한 생사를 결정하도록 강요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늦게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올바른 진리의 토대 위에 경과서기 위해서는 진리의 빛을 먼저 받은 성도들의 모범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는 당신의 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 시기가 지체되고 있는 동안에 당신의 백성들이 열렬하고 지혜롭게 활동하고 순결하기를 요구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안식에 관한 핏줄 듣고 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주장할 때 어려움이 발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세력들은 빛의 자녀들을 억압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도록 강요하기 위한 노력이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척, 친구, 일터에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시험의 때를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입니다. 사람의 연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그러나 선악간의 대쟁표에 임한 여자의 남은 자손의 후보들은 확고히 진리의 견고한 토대 위에 서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운명은 셋째 천사 기별에 대한 태도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경우가 이 마지막 때에 셋째 천사 기별에 대한 태도 여부에 그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만일 진리의 자녀들에게 반대와 박해가 단호히 계속된다면 우리는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입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